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빠른 속도로 요단 서쪽 지역들을 하나씩 이제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요단 서쪽 지역 가나안 지방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 전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큰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국제 정세가 어떤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깨달아 버렸습니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상황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끌어모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WBC 야구 대표팀도 이제 나가서 야구를 이제 대표팀이 야구를 하고 왔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평소에는 리그가 진행될 동안에는 10개 구단으로 각자 서로 싸우다가 어떤 국가대표로 소집될 때는 한 덩어리로 뭉칩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힘을 만들어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요단 서쪽의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평소에는 서로 싸웠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전쟁도 하고 서로 땅을 뺏기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하나로 뭉칩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 왕이 이제 아도니세덱이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소집합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예루살렘은 이 지역의 어떤 중심되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을 소집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이런 왕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4절에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제가 빨간 펜으로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부분들이 보내어 이르되 올라와 나를 도우라. 기본을 치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뒤에 또 반복이 되는데 이제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이 응답을 합니다. 5절을 보면 다섯 왕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본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까 3절에서 5절까지 하고 6절과 7절의 내용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보시면 3절과 5절에서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서 돕다란 말이 이아드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치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근데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기본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저들이 우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앞에서 요단 서쪽의 그 연합군들도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 여기서도 기본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기본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이 평행을 이루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연합군의 도움을 요청할 때의 그 워딩과 이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의 그 워딩을 의도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만 놓고 보면 이 전쟁의 무게추는 확실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 보입니다.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이죠, 연합군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려는 이 움직임을 막아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질서대로, 기존의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자기들이 살아오던 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작정하고 모인 연합군들을 이길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8절은 조금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까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를 도우라 라고 했을 때 아도니세덱이 요단 서쪽에 있는 연합군들에게 이 도움을 요청할 때 쓴 말이 손입니다. 야드란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야드. 그러니까 8절에서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표현도 이 야드입니다. 손.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의 운명이 여호수아의 손에 달렸다. 이런 표현을 지금 야드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이 야드가 쓰였습니다. 우리말에도 도움의 손길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6절에서 쓰인 손은 도움의 손이라면은 8절의 손은 소유권을 여호와의 손에 넘긴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새로운 말씀이거나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8절에서 전쟁의 승리를 미리 스포하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앞에서도 계속 봐왔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여리고를 차지할 때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 6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거는 지금 여리고를 한 바퀴씩 매일 도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미리 너에게 주었다라는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미리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바퀴씩 도는 행위를 한 거란 말이죠. 8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아이성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쭉 가다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손에 넘겨주. 이것도 아이성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게 스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소유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장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공식처럼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전쟁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겼어. 자, 결과는 하나님이 스포하셔서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이기는지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략이라고 알려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여리고 같은 경우에 어떤 전략을 쓰게 하셨습니까? 매일 성 한 바퀴를 6날 동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면은 와 하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헤렘의식 같아요. 예배의식 같은 느낌이 더 듭니다. 그죠? 그나마 아이성은 매복작전이라도 알려줬어요. 약간 납득이 됩니다. 근데 이번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도 제대로 된 전략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어떻게 7개 연합국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지 뭔가 전략을 알려줘야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 전략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다 알려진 마당에 내가 너의 손에 아이성을 넘겼다, 여리고성을 넘겼다, 그리고 이 요단 서쪽, 남쪽 지방 이 나라들을 네 손에 넘겼다라고 이미 알려주신 마당에 어떤 전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항상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스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결과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도는 것, 아이성에 매봉하는 것은 전투의 승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너희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너희 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한 바퀴씩 돈 원인으로 결과가 너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 뒤쪽 어디에 매복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펼친 전략, 전술의 어떤 탁월함이 원인이 되어서 전쟁 승리의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넘겨주었어. 이 기존 사실부터 확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사라고 합니다. 하사.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땅을 하사하는 것, 하사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땅에 그냥 들어가는 것, 입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 시리즈를 쭉 구상할 때 큰 제목들을 계속 달고 있는 게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아니고 가나안 입성 프로젝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정복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저 주신 선물을 가나안에 그냥 입주하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분양받아서 내 노력으로 막 청약에 당첨되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집에, 그 땅에 그냥 입주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생일 때 선물을 미리 사놨어요. 게임기를 사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이번 생일 때 게임기 사줄게 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미리 사놨어요. 서프라이즈로 미리 사놨습니다. 근데 아빠는 이미 이마트에서, 킴스클럽에서, 코스트코에서 아이에게 줄 선물을 미리 사놓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리고 아이, 요단 서쪽의 모든 땅을 줄 모든 그 계획을 마친 상태입니다. 포장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아이성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포장까지 끝마친 상태에서 차마 선물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한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아빠가 아이에게 줄 선물을 이미 사놓고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생일날 아이가 사고를 치고 들어왔어. 큰 사고를 쳤습니다. 뭐 같은 반 아이를 그냥 주워 패고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한테, 아이에게 아빠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친구 팬 건 팬 거고 선물이니까 줄게. 이럴 아빠가 있겠습니까? 선물은 이미 다 준비했지만 사고 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선물부터 받아.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당장 가서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와. 그 아이하고의 관계를 바로잡고 너와 나의 이 신뢰 관계도 다시 회복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스스로 친 사고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고 잘못한 행동을 뉘우치고 바로잡게 한 다음에 모든 관계가 정리된 다음에 선물을 줘도 주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와 아빠의 이 관계에서 누가 더 조급할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아빠는 빨리 선물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가 저지른 그 사고를 스스로 수습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되돌릴 그 기회를 준 다음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어색해진 그 부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을 주는 것이 순서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조급했을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럴 거예요. 나는 이미 아이성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사고를 쳐서 포장까지 다 한 선물을 줄 기회를 너희가 걷어차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간과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사하신다는 거죠. 자, 요단 서쪽 연합군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개 국가가 모였든 5개가 모였든 70개 국가가 모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외의 외부적인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단의 연합군들은 환경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이 연합군이 7개, 70개, 700개 연합군이 모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하사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100%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성 정복 과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거룩은 그래서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그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가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거룩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환경이 협조적이어도 이 약속이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할 때, 다른 말로 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분명하게 저에게 이 메시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 제 개인에게 큰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사실 환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수아 10장보다 더 잘 보여주는 장면은 제가 장담컨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지금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요단의 7개 연합국과 이스라엘과 기브온 연합군의 이 대치가 아닙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환경은 땅의 연합군과 하늘의 연합군 간의 전쟁입니다. 땅의 연합군이 누굽니까? 아도니세덱이 요단 서쪽 연합군을 소집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도 연합군을 소집합니다. 어떤 연합군이냐? 우박을 소집하고 태양과 달,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만든 이 모든 피조 세계들을 소집해버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땅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단 이 서쪽에 있는 연합국이 7,000개가 모여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기껏해야 땅의 나라들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병력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십니다. 시편 104편 보면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하나님은 그 하늘, 이 구름, 하늘의 어떤 모든 천둥,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병력으로 삼으신다라는 걸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 하늘의 우박과 태양과 달이 전투에 소집이 됩니다. 그 장면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절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돌멩이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빅 스톤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11절을 보면 뒤에는 우박이 맞는데 앞에는 큰 우박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큰 돌멩이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도 큰 바위를 막 던지면 그거 맞으면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중력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됩니다.
이 땅을 그냥 몰살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세덱이 소집한 그 땅의 연합군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이 소집한 하늘의 연합군은 초자연적인 환경으로 땅의 연합군들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11절에서 우박덩이를 던지는 모습이나 12절에 태양과 달을 머무르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연합군보다 하늘의 연합군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은 7개 나라가 모였습니다.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승을 거두는 장면. 그래서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모여도 나를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7이라는 완전수의 연합국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딱 튕기면 엔드게임. 물론 하나님이 뭐 타노스와 동급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엔드게임으로 지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 영화 같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에 손가락 한번 튕겨서 영화에서 막 뭐 탁 사라지는 그 엔드게임에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일시에 단번에 이런 표현들이 오늘 10장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갑자기 한 번에 하늘의 환경 태양과 달이 멈추는 장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딱 멈추는 장면, 이 장면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마드. 13절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다라고 했을 때 이 멈추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마드입니다. 서다, 멈추다. 기억나죠? 처음 나온 장면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들어가서 멈추다라고 했을 때 아마드가 처음 쓰였습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마드 했을 때 뭐가 또 아마드 했나요? 흘러내리던 그 요단의 물이 그 강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때 추수할 때가 되어서 몸에 거두는 시기가 돼서 어떻게 했다고요?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강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드 해버렸습니다. 환경이 그냥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이 멈추어 버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넌 다음에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군대 장관이 멈추어선 아마드 한 곳에 여호수아도 그 자리에 아마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어디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파별로 6지파씩 반반씩 나누어서 산에 썼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그때 멈추어 섰다라고 할 때 아마드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10장 8절에 아마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고 할 때 원어 표현은 아무도 너희 앞에 아마드 멈추어 설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는 장면까지 아마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전체에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의 흐름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호수아 전체에 걸쳐서 이 아마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초반에 제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강은 원래 흐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원래 강은 처음부터 흘러왔고
지금도 흐르고 앞으로도 흐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흘러야 될 강이 일시적으로 뭐 했냐? 아마드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태양과 달도 마찬가지고 요단 연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어떤 자연계 피조 세계도 가던 길을 멈춰서 아마드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저절로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분이 명령하면 우주의 그 어느 것도 그 자리에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아마드 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우리나라 임금님들 행차하실 때 임금님 가마가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길 가던 행인들이 만약 가다 그냥 다 멈춰 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아마드, 왕이 지나가니까. 왕이 지나갈 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길 앞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환경의 지배자, 환경의 조성자, 환경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질서, 환경이라는 이 질서 시스템의 주관자, 조성자였다는 것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환경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마드, 멈추어 선다. 이것을 확실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마드 하는데 유독 한 존재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폭주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마드의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폭주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도 그냥 계속 가속파들을 밟아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실 때도 내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멈추어 서서 아마드해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고 내가 지금 멈추어 서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마드하기를 원하지만 유독 인간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폭주해 왔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호하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멈춰야 할 때는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절부터 39절은 이미 하나님이 끝낸 전투,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신 그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냥 밥숟가락 얻는 장면입니다. 어디에 행했던 대로 어디에서도 행했다. 그냥 똑같은 공식으로 그 수많은 연합군들을 하나씩 그 왕들을 밟아 나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4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그 여호수아 기본을 돕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났어요. 하나님도 그냥 단번에 빼앗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환경은 뭡니까, 여러분? 강의 흐름보다 더 강력하고 지구가 도는 것보다 더 강력한 흐름은 돈입니다. 돈. 우리 혈액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돈이 자본주의 사회의 혈액입니다. 그죠? 이 흐름을 누구도 막지 못해요. 가장 강력한 흐름이 돈의 흐름입니다. 그걸 시장이라고 그러죠. 강이 흘러가고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돈은 항상 흘러갑니다. 돌고 도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흘러가던 방향대로 모든 세계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이 돈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미국이 그 달러 가지고 장난치면 전 세계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근데 여호수아에서 강의 흐름과 하늘의 천체들, 우박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멈추는 광경을 우리가 봤다면 돈의 흐름이라는 이 현대의 가장 강력한 환경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면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이 공간을 운영하는 2년여 시간 동안 제가 몸으로 경험한 것들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지난 여름에 이 공간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침수된 싱크대라든가 아니면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될 일이 생겼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많이 낙심이 되었었고,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어떤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 환경적인 요소가 나를 막아설까라고 정말 많이 원망도 하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장 큰 환경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진짜 물리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침수 피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지자체와 국가가 500만 원의 이 지원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단번에 제 마음이 힘들고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냥 너무 단번에 돈이 나와버린 거예요. 100만 원이 더 나와서 600만 원. 그래서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냥 하나님은 화끈하게 한 번에 모든 판을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물질적인 체험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그 환경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절대로 비집고 들어와서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것은 어느 순간 단번에 손가락 한번 튕김으로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선물할 수도 있음을 저는 이 여호수아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 환경에서도 우리가 적용하고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 10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강력한 메시지, 환경은 우리에게 비협조적일 수 있지만 그 비협조적인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실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환경이 절대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모든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간에 이루어진 그 약속 앞에서는 아마 멈추어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함께 믿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